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4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4절부터 27절.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유대인들로부터 40에 하나 뺀 매를 5번이나 맞았고 3번 몽둥으로 맞았으며 1번은 돌로 맞았고 3번은 파선을 당하였는데 하룻낮과 낮을 깊은 바다에서 보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는 중에 강의 위험과 강도 위험과 동족으로부터 위험과 이방인으로부터 위험과 성읍에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에서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 가운데서의 위험을 당하였으며 수고하고 했으며 자주 깨어있고 배고프며 목마르고 자주 금식하며 춥고 홀벗었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패배자의 승전가입니다. 패배자의 승전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좀 이상합니까? 여러분은 이 설교 제목이 이해가 되십니까? 승전가라면 승리의 노래를 말하는 것인데, 그죠? 여러분들, 승전가를 누가 부르죠? 승전가는 당연히 승리자가 부르는 것이죠, 그죠? 프랑스에 가면은 개선문이 있습니다. 그 개선문은 로마 티스스 황제가 만든 개선문을 본떠서 프랑스의 나폴레옹 황제 1세가 만들었습니다. 나폴레옹 황제 1세 명령으로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들, 개선문 하면은 개선문이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죠? 개선문이 상징하는 것은 당연히 영광스러운 승리죠. 그렇죠?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돌아오는 병사들이 나팔을 불고 북을 치면서 당당하게, 그죠? 개선문을 행전하는 것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것이죠. 그죠? 많은 시민들이 나와서, 그죠? 우리와 같은 박수를 치고 환호를 보냅니다. 이것은 위대한 승리의 승전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승리의 노래를 패배자가 부른다? 이상한 것이죠. 그죠? 승리 노래, 승전가라는 것은 승리자가 부르는 것이 상식인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패배자가 승전가를 부른다는 것은 매우 역설적인 것이죠. 대단한 반전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패배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 없겠죠. 그죠? 그런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 누구라도 승리자가 되기를 원하지 패배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 그렇다면은 승리자가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죠? 승리자가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대답은 간단한 것이에요. 승리자가 되려면 잘 싸워야 되는 거죠. 잘 싸워서 이기면 되는 것입니다. 그죠? 이것이 일반적인 이치인 것이에요. 그런데 특별한 승리가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싸움에서 패배한 것으로 보이는데 실상은 패배가 아니라 승리인 경우가 있다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들 먼저 창세기 32장을 좀 보겠습니다. 창세기로 갑니다. 창세기 32장. 창세기 32장 32장 24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24절부터 29절까지 제가 받드리겠습니다. 야곱이 홀로 남았는데 어떤 사람이 거기서 야곱과 날이 셀 때까지 맞붙어 싸우다가 그 사람이 야곱을 이기지 못하는 것을 알고는 야곱의 넓적다리의 우묵한 곳을 치니 야곱의 넓적다리의 우묵한 곳이 그와 싸울 때 위골되었더라. 그 사람이 말하기를 날이
새니 나로 가게 하라 하니 야곱이 말하기를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였고 그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기를 네 이름이 무엇이냐 하니 그가 말하기를 야곱이니이다 하더라. 그 사람이 말하기를 내 이름이 더 이상 야곱이라 불리지 아니할 것이요 이스라엘이라 불리리라. 이는 내가 통치자로서 하나님과 사람들과 더불어 겨루어 이겼음이라고 하니 야곱이 그에게 물어 말하기를 내가 간구하오니 당신의 이름을 말해 주소서 하니 그가 말하기를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며 거기에서 야곱을 축복하더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본문은 야곱이 어떤 사람과 싸운 이야기죠. 그죠? 여러분 잘 아시죠? 그죠? 자, 야곱과 싸운 사람이 누굴까요? 주의 천사가 분명하죠? 야곱은 천사와 싸운 그것을 푸니엘이라고 불렀잖아요. 푸니엘. 그죠? 여러분들. 푸니엘 하면 무슨 뜻이죠? 푸니엘이라는 건 하나님의 얼굴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푸니엘이라는 이 말 한마디에 그 당시 야곱의 고백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무슨 고백이죠? 야곱의 고백이 무슨 고백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지만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이런 고백인 것입니다. 이 말은 야곱이 그날 밤 하나님과 싸웠다는 얘기예요. 물론 여기서 싸웠다는 것은 하나님과 맞붙어 싸웠다는 것은 무슨 주먹 다투고 그랬다거나 발길질을 하면서 싸웠다는 그런 얘기는 아닌 것이죠. 그죠?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주의 천사는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혼자서도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의 군사를 죽일 수 있어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열왕기하 19장을 보면 분명한 것입니다. 열왕기하 19장 볼까요? 열왕기하 19장. 보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9장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의 천사가 나가서 아시리아 진영에서 18만 5천 명을 쳤더라.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보라 그들이 모두 죽은 시체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당시 아시리아라면 세계 최강의 나라입니다. 근데 아시리아의 군사라면 어떤 군사예요? 당시 최강의 군사예요. 그죠? 그런 강군을 주의 천사 혼자 다 죽여버렸거든요. 몇 명을? 18만 5천 명을. 그죠? 인간이 배워볼 때 대단하죠. 엄청난 거지.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별로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분이 전지전능하시잖아요. 하나님은 너무 무한한 것이거든요. 그분이 하시고자 하면 못할 일은 전혀 없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못할 일이 없어요. 다 하실 수 있다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싸워서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존재는 그 어디에도 없는 거예요. 이 땅에도 없어요. 우주에도 없어요. 그 어디에도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없습니다. 이 점을 고려해서 볼 때에 야곱이 천사와 맞붙어서 밤을 새웠다는 것은 실제로 싸움을 싸웠다는 얘기가 아닌 것이죠. 밤을 새워가며 끈질긴 기도를 한 것이죠. 그죠? 사실 기도라는 것은 자기 포기입니다. 여러분들. 기도가 왜 자기 포기인가? 기도가 왜 자기 포기죠? 간단하죠. 그죠? 자기를 포기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굴복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는 자기 포기예요. 그죠? 올바른 기도를 하려면은 반드시 자기를 포기해야 됩니다. 자기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굴복시키지 않으면은 올바른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한 것이에요. 기도를 진지하게 해보신 분이라면은 제가 한 이 말을 지금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혼자서 모든 걸 잘 처리할 수 있어요. 모든 문제들 내 앞에 문제들 해결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은 기도가 왜 필요하죠? 기도 필요 없어요. 내가 하면 돼요 그냥. 그렇죠? 기도라는 것은 나는 도저히 내가 처리할 수 없어.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할 방법이 없어. 그리고 나보다 힘이 강한 자,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께 간구하는 게 기도란 말입니다. 그분께 요청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전지전능을 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는 게 참된 기도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전제 조건은 분명한 것이죠. 자기 포기고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고 굴복하는 것이에요. 전적인 의지입니다. 야곱의 경우만 봐도 분명한 것이죠. 야곱은 지금 절박한 상황이에요. 왜 절박한가? 형 에서가 지금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야곱에게 오고 있어요. 사실 형 에서를 만나면은 반갑게 맞아야 되는데 지금 야곱은 그럴 처지가 아니에요. 왜 그렇죠? 왜 그래요? 그런 형 에서에게 지은 죄가 있어요. 지은 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는 형을 만나는 게 지금 두렵고 불안한 거예요. 형은 지금 오고 있는데 그것도 그냥 오는 게 아니라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온다고요. 그러니까 두렵죠. 불안하죠.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야곱은 자기 안전을 위해서 이런저런 나름대로 조치를 취했거든요. 왜? 불안과 그 두려움을 어떻게 해서라도 좀 해소해 보려고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서 조치를 취한 거예요. 그런데도 두려움과 불안이 해소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야곱이 하나님과 단둘이서 맞닥뜨린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야곱을 향한 계획이 갖고 있었죠. 언제부터? 아주 오래전부터예요. 베델에서부터 그 약속을 하셨어요. 뭐라고 약속하셨는가? 팔레스의 땅, 가나안 땅을 내가 내 시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를 번성케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 영원 불변이잖아요. 반드시 성취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문제는 항상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있죠? 간단합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되는데 믿지를 않는 것이에요.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지금 야곱은 여전히 지금 육신적이거든요. 자기 꾀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런 그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처절하게 깨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그날이 온 것이에요. 그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야곱이라는 이름, 이 야곱이라는 이름 뜻이 뭐죠? 탈취자, 그죠? 약탈자 이런 뜻입니다. 오늘 보면 창세기 32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셔가지고 야곱을 다루신 것이에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다루시면서 야곱의 그 다루심을, 하나님의 그 다루심을, 작정하고 다루신 그 다루심을 잘 견뎌내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 좋으신 분이시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는 시험을 하지 않으셔요. 그리고 시험을 하실 때도 피할 길을 주셔요. 성경은 이거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에게 흔히 닥치는 시험 외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시험을 당하면 피할 길도 마련하셔서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은혜스럽죠. 은혜스러운 말씀이죠.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야곱도 지금 이 절박한 상황에서 끈질기게 밤을 새워 하나님께 매달렸던 것이에요. 주의 천사가 마지막 끝내기토록 야곱이 넓적다리 우묵한 것을 쳐버렸죠. 그때 넓적다리 우묵한 것이 위골이 되었습니다. 이 일로 야곱은 절뚝발이가 되었어요. 그렇죠? 대신에 야곱은 새 이름을 얻었죠. 뭐라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죠. 자, 이스라엘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통치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싸움에서 누가 이겼죠? 이 싸움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기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야곱이 이겼다고 말씀하거든요. 여러분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야곱이라는 한 인간을 당해낼 수 없으셔서 야곱을 이기지 못하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져 주신 겁니다. 져 주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져주시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 야곱의 넓적다리 우묵함을 치신 것이에요. 그로 인해서 야곱의 넓적다리는 위골이 되었고 야곱은 절뚝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 싸움에서 누가 이겼고 누가 진 거예요? 야곱은 분명히 굴복자가 되고 진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굴복하고 진 자가 된 것인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것인데 야곱에게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그분의 승리를 야곱에게 주신 것이에요. 놀라운 일이죠. 그죠? 얼마나 놀랐습니까, 여러분들?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것은 특별한 민족이잖아요. 그죠? 특별한 민족입니다. 그들이 비록 지금은 참 올리브나무에서 일부 가지가 꺾였어요. 그래서 버림받았거든요. 되게 흩어졌어요. 그러나 그 가지는 다시 붙습니다. 반드시 이스라엘은 회복돼요. 지금은 버려진 가지가 되어 짓밟히고 있지만 그 일부가 이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반드시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히 그들을 떠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그분 자체가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인간들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이냐면 교만이거든요. 인간이 결코 낮아질 줄을 몰라요. 높은 마음의 문제라고요. 그래 높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 좀처럼 굴복할 줄 모르는 것이에요. 이게 문제예요. 문제는. 누구든지 자신을 높인 자는 낮아질 것이요 자신을 높인 자는 높아지리라. 마태복음 24장 12절입니다.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면 오히려 낮아진대요. 자신을 낮추면 오히려 높아진대요. 이것이 십자가의 진리인 것입니다. 그죠? 간단해요. 십자가의 진리라는 것은 죽어야 사는 것이에요. 죽지 않고 사는 법이 없어요. 반드시 죽어야 다시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패배한 걸로 보였죠? 세상 사람들 누가 봐도 세상적 관점에서 볼 때는 누가 봐도 패배한 겁니다. 완전히 패배를 한 것이에요. 사탄이 영원히 승리한 것처럼 보였어요. 마가복음 15장을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5장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5장) 29절부터 32절입니다. 29절부터 32절. 제가 받드리겠습니다. 그때 지나가던 자들이 자기들의 머리를 흔들며 주를 모독하여 말하기를 아하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짓는 자여 네 자신을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하니라. 선임 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더불어 이와 같이 그들 가운데도 조롱하며 말하기를 그가 남은 구원하면서도 자기 자신은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여 십자가에서 지금 내려와 보라. 그러면 우리가 복음 믿으리라고 하더라. 그리고 주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주께 욕하더라. 어떻습니까? 비참하죠? 여러분 어때요?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매달리셨어요. 예수님께서, 그죠? 지금 매달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는 히브리어와 헬라어와 라틴어로 명패가 붙어 있었죠? 명패의 내용이 뭐였어요? 쓴 글자가? 이 사람은 유대인의 왕 예수라. 이 사람은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명패를 붙인 것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히브리어는 종교적인 세계를 대표하는 언어입니다. 헬라어는 지적 세계, 아주 철학에 발달한 것이죠. 헬라 철학. 지적 세계를 대표하는 언어예요. 반면에 라틴어는 정치적인 세계를 대표하는 언어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 세 언어들은
유대계에는 세 종파가 있는데 그 세 종파를 대표하는 언어이기도 한 것이죠. 히브리어는 바리새인들을 대표하고 있어요. 그리고 헬라어는 사두개인들을 대표하거든요. 그리고 라틴어는 헤롯 당원들을 대표합니다. 물론 히브리어는 셈족을 대표하기도 아주 인류로 본다면 셈족, 그리고 헬라어는 야펫족, 그리고 라틴어는 함족을 대표하는 언어이기도 하죠. 자,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이렇게 볼 때 예수님의 명패는 언어의 바벨탑 같다는 느낌이 드는 것이죠. 그죠? 이 바벨탑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에큐메니컬 연합으로 모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명패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사실을 만방에, 세계 만방에 각급의 언어, 모든 언어를 다 동원해서, 대표론을 동원해서 선포를 하신 것이죠. 그렇죠? 어쨌든 간에 현재 상황은 메시아를 자처하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처지가 됐어요, 지금요. 처참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처지가 된 것입니다. 그런 신세가 됐어요. 자, 지나가던 행인들이 머리를 흔들며 주를 모독합니다. 29절과 30절을 보면은, 아하, 성전을 덜고 3일 만에 짓는 자여, 내 자신을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네가 성전을 3일 만에 짓는 다음에, 이 허른 성전을 40년 만에 짓는 것을 네가 3일 만에 짓는 다음에 내려와봐, 십자가에서. 조롱하는 것이죠. 선임 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조롱하면 모독합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면서도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여, 십자가에서 지금 내려와 보라. 그러면 우리가 보고 믿으리라. 조롱이죠. 모독입니다. 그죠? 심각한 모독이에요. 심지어는 십자가에 매달린 강도들, 그 흉악한 강도들도 주님을 욕하죠. 예수님은 이런 처참한 조롱과 모욕 속에서 처형을 당하신 거예요. 비참하죠? 비참한 신세가 정말. 엘리 엘리 라마 다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죠? 마태복음 27장 46절이잖아요. 그죠? 이것을 보면은 누가 봐도 예수님의 패배가 분명해 보이죠. 그죠? 누가 봐도. 이때 제자들도 실망을 했잖아요. 3년 동안 주님을 그렇게 따라다니던 제자들. 그죠? 그 제자들마저도 실망을 했다고.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했던 그 베드로마저도, 그죠? 왜? 자기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고 그리스도로 알고 따라하는데 십자가에 처형되거든. 처참하게 강도들과 함께 처형되거든. 실망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모두 고향으로 돌아가 버렸던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은 처참하게, 아주 비참하게 처형이 되었어요. 누가 봐도 이건 완전한 패배라고 해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모르면은 패배라고 오해를 할 수밖에 없어요. 누구라도. 세상적인 가치관을 볼 때는 완전한 예수님의 패배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승리하셨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이에요. 다 이루었다. 그죠? 다 이루었다. 이 말씀 한마디는 위대한 승리의 선포인 것입니다. 그분은 성경대로 우리의 죄를 인해 죽으시고, 그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첫째 날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성경에 예언된 그 예언을 그대로 성취하신 것이죠. 사도행전 2장 36절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온 집이 분명히 알 것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인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골로새서 2장 14절부터 15절도 말씀합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우리를 대적한 손으로 쓴 법령을 지워버리고 또 그것을 그 십자가에 못 박아 없애셨으며 정사들과 권세들을 벗겨내어 그들을 공개자로 나타내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뭘로? 십자가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다 이루었다고 선포를 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그죠? 그분은 초림을 하셔서 지상사역을 완전히 승리를 하셨어요. 그죠? 지금은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서, 그죠?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죠. 제사장 사역이죠. 그분은 이제 재림의 사역을 위해 다시 오십니다. 머지않아 다시 오셔요. 재림하십니다. 그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는 그날의 날짜를 계산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때가 임박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성경적인 증거나, 그죠? 지금 이 마지막 때 펼쳐진 여러 가지 상황적 징조들을 볼 때에 주님 오실 때가 임박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정신을 차려야죠. 그죠? 깨어 있어야죠. 그죠? 우리 주님은 패배가 없습니다. 패배가 없어요. 이거 뭐죠? 그분은 하나님이셔요. 그분은 패배가 없어요. 십자가는 패배가 아니라 완벽한 하나님의 승리인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보면 고린도후서 11장을 보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4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24절부터 27절. 자,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유대인들로부터 40에 하나 뺀 매를 5번이나 맞았고 3번 몽둥으로 맞았으며 한 번은 돌로 맞았고 3번 파선을 당하였는데 하루밤과 낮을 깊은 바다에서 보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는 중에 강의 위험과 강도 위험과 동족으로부터의 위험과 이방인들로부터의 위험과 성읍에서의 위험과 광야에서의 위험과 바다에서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 가운데서의 위험을 당하였으며 수고하고 애쓰며 자주 깨어있고 배고프며 목마르고 자주 금식하며 춥고 헐벗었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참 어려운 상황이죠? 힘든 상황이에요. 그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누구 얘기예요? 사도 바울 얘기죠. 그죠? 사도 바울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패배자입니까? 승리자입니까? 승리자죠? 왜 승리자인가? 바울은 사도행전 9장에서 주님을 만났어요. 그 후에 그의 인생이 어떻게 보면은 쫄딱 망했어요. 그럼에도 그런 승리자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전하고 은혜의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이단으로 정죄를 받았어요. 이단. 그러니까 이단으로 정죄를 받으니까 박해와 엄청난 고뇌등을 당했던 것이죠. 바울은 어때요? 빈번히 감옥에 갇혔다고 말씀합니다. 뭐 때문에? 예수를 전한다는 것 때문에. 은혜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힌 것이에요. 유대인들로부터는 40에 하나 뺀 매를 5번이나 맞았다고 그랬어요. 유대인들 동족이잖아요. 동족한테 지금 당한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바울이 동족에만 당했느냐? 아니죠. 이방인들한테도 다 맞았죠? 3번은 몽둥으로 맞았고 1번은 돌로 맞았다. 또 그가 탄 배가 3번 파선을 당했죠? 하룻밤과 낮을 깊은 바다에서 보냈어요. 선교 여행을 하는 중에 여러 번 강의 위험을 당했죠? 강도 위험과 동족으로부터 위험도 당했어요. 이방인들부터 위험과 성읍에서 위험도 당했고 광야에서 위험과 바다에서 위험과 거짓 형제들 가운데서도 위험도 당했어요. 그러니까 온갖 위험을 다 당한 거예요. 그죠? 사도 바울은 수고하고 애썼다 그랬죠? 자주 깨어 있었어요. 잠을 못 잔 것이에요. 배고팠어요. 목마랐어요. 자주 금식을 했어요. 춥고 헐벗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엄청난 박해와 시련, 이건 고통이잖아요. 고통이거든요. 사실 사도 바울이
이런 고초를 겪은 것은 바울이 무슨 개인적으로 죄를 지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 그 사람이 무슨 반사회적 활동을 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어떤 나라의 법으로, 국법을 어기고 그렇게 해서 고난을 당한 게 아니에요. 주 예수 또 은혜의 복음만 아니었다면은 바울은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상류층에 속한 사람이에요.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거든요. 그죠? 사실 바울은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육신을 신뢰할 만한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그죠? 그런 난지 만에 할례 받았죠. 난지 며칠 만에? 8일 만에. 율법대로 할례를 받은 것이에요. 그죠? 정확하게. 그래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지파로 보면 무슨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죠.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니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에요. 그죠? 율법에 의하면 그는 무슨 파예요? 바리새파 사람이에요. 종교적 열성이나 율법의 의도 흠이 없다고 성경 말씀하거든요. 그는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최고의 종교 기관이에요. 여기 산헤드린 공회원이에요. 그런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어요. 그 이중 국적자예요. 요즘 말하면은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고 로마시라면 그 당시 최대 국가잖아요. 최강 국가잖아요. 세계에서 그죠? 세계를 제패한 그런 국가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 같은 미국 같은 그런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고. 학문적으로도 대단하죠. 그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거든요. 가말리엘하면은 최고의 학자예요, 그 당시. 그 학문에 그한테 배웠어요. 그는 엘리트예요, 엘리트. 요즘으로 말하면 뭐라고요? 금수저라고, 금수저. 완전히. 그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디에 내놔도 전혀 부족할 게 없어요. 그죠? 여러분들, 만약 바울이 예수들을 만나지 않았고, 유대교회만 그냥 충실하며 율법을 전했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바울이 이단칙을 받았겠어요? 박해를 받았겠어요? 어려운 고난을 당했겠어요? 아니죠. 아니죠. 승승장구했죠. 그죠? 그야말로 행세하면서, 승승장구했을 거예요. 그가 박해를 받고 고초를 겪은 것은 순전히 주 예수와 그의 은혜의 복음 때문에. 바울은 아주 처참하게 순교를 당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은 이 땅에 단 한 평의 땅도 없었어요. 사람들이 땅을 가지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해요. 땅을 살려고. 그죠? 그런데 바울은 한 평의 땅도 없었어요. 한 칸의 집도, 초가사가 집도 없었어요. 방 한 칸도 없었다고. 아내도 없었죠. 아내도 없다는 건 뭐예요? 자식도 없다는 얘기죠. 자식도 없었어요. 그죠? 그러나 바울은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후회하거나 슬퍼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바울은 만족하는 법을 배우고 기뻐하고 기뻐했습니다. 소망을 갖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살렸죠. 믿음의 경지를 달렸습니다. 무엇을 확신하며? 면류관을 확신하며. 면류관을 확신하며 주께서 나를 위하여 면류관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확신하면서 믿음의 경지를 달렸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는 패배자 같지만 사실은 뭐예요? 승리자죠. 승리자입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른 참된 승리자가 분명한 것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도전합니다. 직설적으로 도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따르고 계십니까? 참된 승리자의 길을 따르고 계십니까? 아니면 승리자 같지만 사실은 패배한 자의 길을 따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죠. 우리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다. 맞습니까? 당연히 주님과 한 몸입니다. 당연히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위대한 승전가, 승리의 노래를 부를 겁니다. 지금은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지금은 고통스럽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순례자들이고 이제 곧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 세상을 떠나 휴고될 거예요. 그죠? 맞습니까? 주께서 부르시면 순식간에 하늘로 이끌려 올라갈 것입니다. 부활을 해서 부활한 몸으로 올라가든지 아니면 그때까지 살아있다가 변화를 받아서
변화된 몸으로 올라가든지 어쨌든 하늘에 속한 몸을 입고 올라갈 것입니다. 그렇죠? 올라갈 겁니다. 오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음부야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그러나 우리 주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라. 흔들리지 말라. 항상 죄를 넘치게 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아니한 줄을 너희가 알미니라. 고린도전서 15장 56절부터 58절 말씀이에요. 자,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분이 승리를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예수를 통하여 그분이 승리를 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또 도전합니다. 여러분의 주 안에서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마지막 나팔 소리 깜짝하는 순간에 눈 깜짝할 순간에 이 몸이 변화된다는 걸 믿으십니까? 믿으시죠? 당연히 믿으시죠? 여러분들 확신하십시오. 이 썩을 몸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이 죽을 몸이 반드시 죽지 아니할 몸을 입게 될 게 확실한 것입니다. 우리는 휴거의 그날에 진정한 진짜 승리자로서 그렇죠? 승전가를 부르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과 다투면 안 됩니다. 다투면 안 돼요. 하나님께 굴복해야 되죠. 하나님께 지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는 법을 배우십시오. 이것이 진짜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지는 자가 진짜 승리자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두 우리 성도들 모두가 진짜 승리자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